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에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에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제3차 전도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도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도착해서 거기서 만난 12명의 제자들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설에서 바울의 3번째 선교 사역의 중심지가 될 에베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바울은 전체 전도 여행 기간 중에 최장 기간을 이곳에서 머물렀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이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하여서 여러분이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또 지난주에 잘 못 들으셨던 분은 지난주 강설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에베소와 관련해서 해설해 드린 것 중에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기억하셨으면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2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제2차 전도 여행 말미에 들렀던 에베소 해당에서 만났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이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이들이 에베소에 남아서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나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당신들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게 됩니다. 바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번째 전도 여행길에 나선 지 1년여 만이 되는 시간에 다시 에베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리하여서 그때 한 약속이 실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성취된 것임을 분명히 증명해 보였습니다. 둘째로는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에 예루살렘 교회처럼 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중심이 될 만한 모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된 것은 그것이 다른 도시들보다 복음을 전하기 쉽거나
또 교회를 세우는 여건이 좋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에베소는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강서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더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시게 될 것인데, 에베소는 이전에 바울이 방문하였던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지 못한 것들을 한꺼번에 지니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풍토에 있어서는 정말로 괴이할 정도로 독특하고 독보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바울이 다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몰랐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같은 도시이었기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가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있어서 어떤 표준으로 삼고 나아갈 만한 교회가 필요했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바람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실효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사례가 언급되어 있지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향해서 서신을 써 보내도록 명하십니다. 여기서 아시아의 7 교회라고 하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입니다. 이 중에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언급합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7 교회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교회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은 이 사실을 입증이라도 해주듯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이 에베소에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전함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와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시기는 2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임하였던 그와 같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제 20년 후에 아시아에서도 에베소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자체로도 초대 교회들 중에서, 특히나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같이 아시아 지역의 모든 교회의 표준을 제시하는 모교회로서 서주기를 바랬던 바울의 생각은 개인적인 차원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로마가 지향하는 반신국적이고 비신앙적인 모든 요소가 점철되어 있는, 즉 종교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작은 로마라고 부를 만한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겠지만, 이런 곳에 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바울이 최종적인 목적지로 삼은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려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점에 있어서 에베소에서의 사역은 이제 남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시고 이것을 음미하면서 앞으로 전해질 강서를 잘 들으신다면 이제 남은 3차 전도 여정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후면 최종적인 목적지인 로마로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여정을 이해함에 있어서 여러분 적지 않은 도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던 어떤 제자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부족한 이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베풀고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했던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정황상 아마 2차 전도 여행 말미에 들려서 다시 내가 하나님 뜻이면 돌아오리라고 약속했던 그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바울은 아무튼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출입하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회당에서 시종담대하게 증거한 복음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곧 메시아 왕국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가 와서 왕노릇하게 될 때에 이 땅에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압제와 고통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강력한 정치적 지도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가장 우선 필요 조건은 신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메시아는 신적인 존재로서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지도자로서의 메시아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신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메시아는 굳이 신적인 존재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로마에서 자신들을 구원시켜줄 정치적인 지도자요, 민족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예수님을 늘 그들은 주목하였고 살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실망하게 되지요. 나사렛 출신 예수가 전하는 메시지와 그가 하는 행동들은 자신들이 바라는 메시아에 대한 기준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시시한 인물로 취급하면서 적대시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는 유대인의 메시아일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결국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에 사실상 적이 되어지는 로마인들과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아이러니죠. 역사적 아이러니죠.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이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이후에 십자가에 죽었으나 약속대로 부활한 예수가 참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이들이 나타났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증거한 이가 있었으니 누구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강력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아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생각해 오던 메시아와는 전혀 다른 메시아였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하여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고 구세주이시며
승천하신 후에는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다시 오실 심판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하신 메시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모든 영역은 곧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분에게 속한 모든 백성은 하나님의 택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러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누가는 바울이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집중적으로 전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로 압축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우리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 나온 표현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에 관하여입니다. 이 말은 바울이 단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만 전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복음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담대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며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또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해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일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른 도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바울은 구약 성경의 증거 본문들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미 성취된 교훈들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한편 그분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오해하는 것들을 바로 잡아 주었습니다. 이 일을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집중적으로 강론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때 이런 사도의 가르침을 순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었지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1년 전에 에베소 회당에서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에 바울이 전한 복음의 길을 열고 그로 하여금 잠시 오래 머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했던 유대인들이겠지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에 도리어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회중 앞에서 그의 가르침을 공개적으로 비방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여기에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말, 또 순종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러한 자들의 심리 상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편이 다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하여 나타내었던 이런 태도, 마음이 굳어져서 불순종하려고 하고 또 회중 앞에서 비방하려고 했던 이러한 태도들이 상당한 시간 지속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그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는 것이지요. 마음이 굳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어지는 헬라어는 스크레니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배도의 상태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70인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왕 바로가 보였던 마음의 상태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다고 했습니까?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출애굽기에 계속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마음의 완악한 상태, 이것이 바로 마음이 굳다라는 뜻입니다. 그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완악함을 드러내는 이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복음을 강론하고 권면할 때마다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서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과 복음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맹렬하게 가로막고 방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음해하고 비방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석 달 동안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는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더는 말씀 사역을 회당에서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과 계속 대면하면서 부딪히고 갈등하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복음을 자유롭게 전파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에베소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회당에서 만났던 유대인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유대인들로부터 이토록 강력한 저항과 반대와 비박을 받게 되어서 이제 에베소 회당에서 떠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은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대단히 실망스럽고 낙심이 될 만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무슨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거처를 요구했습니까? 무엇을 바랬습니까? 오히려 그들에게 1년 전에 그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러분, 1년 만에 이곳에 돌아왔는데 오히려 이곳의 상황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빠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저 같으면 내가 온 것이 이게 좋은 일인가, 바른 선택이었는가 스스로 자문했을 것입니다.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된다면 다른 곳에서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내쫓김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에베소에 다시 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장소를 찾고 그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이름 있는 기독교 출판 사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브랜드명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속해 있는 분들에게서는 두란노 서원하면 매우 익숙한 그런 네이밍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란노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기 전에 무슨 일을 먼저 했습니까?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들이 누군가 하면 이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이 얻은 소중한 열매들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기로 고백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회당에서 나와서 이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이들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요즘 말로 하면 초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완악한 태도로 일관하는, 또 공개적으로 자신과 복음을 비방하는 일에 열심인 자들로부터 이 초신자들을 따로 구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완악한 자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을 입지 못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서, 또 앞으로 이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해서 에베소 교회 일꾼으로 삼고자 원해서 그들을 따로 불러 세웠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이때 바울과 함께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되어진 이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의 주님의 교회를 형성하는 데 아주 귀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이 지역교회를 세우기 전에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는데 놀랍게도 이 일은 무려 2년 동안 날마다 지속되었습니다.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같이 강론했습니다. 이 두란노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두란노 서원이 오래전부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용하기 훨씬 전부터 이곳이 있었는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철학 학교로서 오래전부터 여기에서 가르치는 유명한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실제로 이 건물의 실제 소유주의 이름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일치하지 않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곳은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강의를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아마도 학습 환경이 잘 갖춰진 그런 사설 교육기관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의 사설 학교나 학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기관을 빌렸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렌트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날마다 모여서 2년 동안이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지속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계속 회당에서만 머물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회당에서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모여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지속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었겠을까요? 전 불가능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습성상 안식일에만 회당에 모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2년 동안 계속해서 매일같이 모일 수가 없는 것이지.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1년 전에 들려서 잠시 들렸던 것이죠.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도 이 복음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런 열매가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물며 2년 동안이나 매일같이 한 곳에서 가르쳤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었을까 예상해보고도 남는 것이지요. 이것은 회당이 아니라 새로운 장소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모이기 쉽고 공부하기 합당한 시설을 갖춘 곳이라서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기게 된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섭리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완악한 태도로 비방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찌 보면 어쩔 수 없이 회당을 떠날 수밖에 없었기에 바울과 함께하는 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안타깝고 애석한 일일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가르치고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배우려고 하는 바울과 제자들을 위하여서 더 좋은 곳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모임을 갖고 공부하기에 최적의 장소와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곳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기억하게 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10년 전에 김포의 가정집에서 시작한 성도의 모임이 지교의 설립과 함께 강남에 있는 어느 작은 선교회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다가 장소를 비워달라고 하는 요구를 듣고 모인 지 2해 만에 이곳 남양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서 약 7년 동안 이렇게 잘 지내다가 이번에는 이곳이 신도시로 수용되어서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떠나가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우리에게 새로운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어찌나 성실하고 정확하신지 벌써 공사가 들어가 버렸어요. 숨 돌릴 틈도 없이 공사가 들어가서 벌써 이제 내부 공사 이제 시작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조성이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실제로 공사가 시작이 되지요. 저보다 급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모든 공정을 마치게 되면 우리는 의정부에 있는 새 예배당으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새 예배당, 이곳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 같은 곳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당분간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환경이 주어질 것입니다. 교회 설립 10년을 맞아서 의정부 시대를 열게 되어지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가 에베소의 두란노 성과 같은 그런 가르침과 배움의 열매가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정부로 이끄시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온 여정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과 여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열매를 보시기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지속된 가르침과 배움의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놀라운 결실을 얻게 되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아시아 지역에 사는 수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이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온 땅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일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그토록 간절히 가졌던 꿈 같은 일이었지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꿈을 직접 실현해 보기를 원해서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개입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꿈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거룩한 꿈을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중에 비로소 이루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두란노 서원을 중심으로 하는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서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는지, 아시아 대륙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직접 그리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행하는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2년 동안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바울로부터 말씀과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베소는 종교개혁 시대의 제네바와 비슷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칼빈이 세운 제네바 아카데미와 매우 유사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유럽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종교개혁 사상과 개혁주의 신학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네바로, 스위스 제네바로 몰려들었습니다. 칼빈은 거기서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 교회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제네바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열었습니다. 온 유럽의 종교개혁과 개혁교회를 열망하는 이들이 이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온 세계의 말씀으로 개혁된 교회를 세우고 성경에 합한 신학과 교리를 전파해야 한다는 칼빈의 꿈은 바로 이 학교를 통해서 실현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개혁주의에 투철한 목사와 선교사와 다양한 교회 지도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들은 공부를 마치고 각자 자기 나라 자기 고장으로 돌아가서 칼빈의 가르침대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회가 세워졌고 화란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개혁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구체적인 열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인 장로교회와 개혁교회는 칼빈주의와 혹은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같은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저는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은 제네바의 제네바 아카데미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일종의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 학교였으며 목회자와 선교사와 직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 자기의 고장이나 사역지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아시아 온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는 자신의 발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노 생각했는데 결국은 에베소에서 두란노 사역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 일 때문에 두란노 서원에 몰려든 많은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침을 배우고 확신하여 자기의 고장과 사역지로 돌아가서 그와 같음을 복음을 전함으로 아시아에 있는 온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그토록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열망했던 바울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또 다른 한 가지 꿈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에베소의 예루살렘 교회 같은 아시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모교회를 세우고자 원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지속된 두란노 서원에서의 가르침과 배우는 사역을 통해서 이 일도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피고 묵상하면서 참 앞으로 우리가 옮기게 될 의정부 예배당이 우리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의 가르침이 전해지고 또 배움이 계속되어져 가면서 그런 과정에서 주님의 일에 귀히 쓰임받는 그런 주의 일꾼들과 백성들과 사역자들이 양육되고 양성되어져 가는 그런 두란노 서원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과 제네바 아카데미 같은 그런 기관이 이룬 그런 정도의 열매는 아니다 하더라도 새 예배당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풍성하게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로 더욱 확실하게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두란노 서원에서 오직 말씀을 가르치던 그 바울이 다른 곳에서 희한한 능력을 행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일이에요. 말씀만 가르치던 사람이 갑자기 희한한 능력을 행한 것이에요. 13절 이하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와 관련된 일화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시면 13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사실상은 직접적으로 바울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스게아와라고 하는 사람의 7 아들이 귀신을 내어 쫓다가 도리어 그 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11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의 핵심은 이 바울이 아주 대단히 놀랄 만한
어떤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남은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인가? 여러분,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만일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행한 이적 행위에 너무나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지금도 이와 같은 동일한 현상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던가, 바울이 한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기만 하면 그와 비슷한 기적들이 일어나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최악입니다. 그건 최악의 본문 해석이자 나쁜 적용입니다. 왜 그런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령,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의도와는 하등 상관없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소개된 기적은 이 기적 자체로 반으로 보더라도 범상치가 않아요. 매우 예외적이고 독특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나왔던 도시들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기적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등지를 거쳐왔는데 여기서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앞으로 그가 가게 될 최종적인 목적지인 로마에서도 이런 기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기적이 멈췄는지 아세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들렸을 때 귀신 들린 여종 하나 있었죠? 네. 당시에 그 지역의 여러 사람 주인들이 이 여종 하나를 가져다가 점치게 하고 귀신 쫓게 하는 일로 인해서 돈을 벌고 하는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 한 사람을 고쳐준 일이 빌립보에서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부터 지금 19장 에베소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 어떤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바울은 어디 가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였고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항상 주였고 아주 드문드문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말씀은 복음 전도의 가장 확실하고 보편적인 방편이나 이적과 표적은 필요한 경우에만 부수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이적과 표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동반되어져야 한다고 하거나 그렇게 되어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것은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기적과 표적 같은 현상에 관해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기적을 항상 시도한 적도 없거니와 항상 성공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적을 행하더라도 자신의 자유로 행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경륜이 그것을 통하여 명확하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기적을,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을 드러내는 한 수단으로서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린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까지 많은 도시들을 거쳤음에서도 거기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기적들이 왜 에베소에서는 이토록 자주 행하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일을 여러 차례 기록으로 남겨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들은 바울이 여느 도시에서는 겪었던 일이 아닙니다. 항상 겪었던 일을 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에서 근 3년 동안 머물면서 겪었던 매우 독특한 경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베소는 다른 도시들과 특별히 달랐던 점을 한 가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술과 주술 같은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 가는 사람이 이 도시에 엄청 많았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귀신을 내어 쫓는 의식인데 이걸 우리가 축귀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아이들이 테마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귀신을 내어 쫓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도시 저 도시를 다니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대단히 많았어요. 더 놀라운 것은 19절을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마술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내용과 함께 이들이 소장하고 있는 관련 책들을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불타버린 책의 값을 이야기합니다. 은 5만 냥 정도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은 한 립은요, 보통 데나리온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은 5만 냥이라고 한다면 5만 명의 노동자가 일해서 받을 하루 품삯의 총액인 것이지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볼 때 노동자가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라고 치자면 은 5만 냥은 얼마 되겠습니까? 50억이 됩니다. 15만 원 정도라면 75억이 될 것이고 20만 원. 그러니까 숙련된 아마 기술자는 더 많이 받겠죠. 여하튼간 노동자가 한 하루에 일해서 한 20만 원 정도를 일당으로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은 5만 냥은 오늘날로는 약 10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나게 많은 돈입니다. 큰 돈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마술과 주술을 업으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책들을 전부 소각해 버렸는데 그 값이 이 정도 엄청나다는 것이. 그런데 이 일에 모든 사람이 동참한 건 아니었겠지요. 당시에는 많은 또 다른 사람들, 이 마술과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화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상뇨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도시의 중심부에 서 있는 거대한 아데미 신상입니다. 여러분, 이 신상은 얼마나 크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서 있던 그 파르테논이라는 신전보다 무려 4배나 큰, 역사상 가장 큰 고대 신전입니다. 전무후무예요. 지금도 이만한 건물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건물이, 여러분, 신전이 에베소 중심에 톡하니 서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에베소 어느 지역에서도 그 신전이 한눈에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현실이 이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모든 경제는 철저하게 이 우상과 관련돼 있었습니다. 우상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들이 발달했습니다. 에베소는 어디를 가든지 마술을 하는 사람, 주술을 부리는 사람들이 넘쳐났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마술과 주술 관련된 책들과 자료들이 무수히 많이 생산, 유통되었던 것이지요. 가히 셈할 수 없을 만큼 천문학적인 비용이 여기에 쏟아져 부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혹은 핸드폰으로 또 길거리에서 재미로 하는 그러한 눈속임 같은 마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있었겠지만 당시에도 귀신을 내어 쫓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상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매우 특별한 방식의 마술과 주술이.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 스게와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소개됩니까? 우리 본문에는 제사장이지만 원문에 보면 대제사장입니다. 물론 아론의 계열인지 아니면 중간에 그 직분을 산 성직 매매를 통해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유대인 가문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가문 속에 그 아들들 7 아들이 전부 모였다는 거예요. 다 마술사와 주술사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에베소라는 곳이 영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는가를 여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에베소는 사단의 역사가 횡행하는 곳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사단의 권살에 억눌려서 가장 어둡고 파괴적인 양상을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마술과 주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는 축기와 축마, 마귀가 부리는 요술과 사술, 영매를 통해서 귀신과 만나는 접신, 기도나 주문으로 신을 내리게 하는 강신술, 죽은 사람의 활령을 부르는 강령술 등등의 사단의 권세 아래서만 벌어질 법한 괴이하고 심각한 종교적 의식들이 이 사회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런 일들을 찾고 소비하고 즐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같은 일을 모방하는 사이비들도 판쳤습니다. 에베소는 바울이 이전에 방문했던 그 어떤 도시보다도 철저하게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로마를 향해 진군하는 길에 이 저녁에 사단의 더럽고 괴이한 향취가 강하게 진동하는 도시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일부러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도시인 줄 알면서도 에베소를 다시 들르게 되고 그곳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었던 것일까요? 온 도시가 우상 문화에 절어 있고 이런 괴이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줄 알면서도 이런 것들이 사단으로부터 놀아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각한 죄인 줄도 더더욱 모른 채 사탄의 강력한 권세 아래서 신음하고 죽어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권능의 어떠함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또한 이러한 사탄이 강력하게 지배하는 곳에서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참된 교회가 설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상과 미신이 들끓는 에베소로 다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사탄적인 우상 숭배와 여러 미신에 깊숙이 빠져 있는 에베소에서도 뭘 했습니까? 먼저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전념했지요. 처음에는 회당에 써다가 그것을 떠난 후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2년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마술과 주술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손으로 많은 기적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가 사용하던 손수건과 앞치마. 앞치마가 뭡니까? 왜 앞치마가 있었던 거예요? 장막 만드는 자잖아요. 그 장막 만들 때 사용하는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의 몸에 얹으니까 놀랍게도 그 사람의 병이 또 나은 거예요. 악기도 물러가는 것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이 바울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능력이 보통인 사람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자, 이때에 누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두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행한 기적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우 보기 드문 놀라운 능력이었다는 것이 우리말로 보니까 희한한 능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헬라 원뜻은 자연의 순리를 따르지 않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한 희한한 능력이나 또 그의 사용하던 물품을 가져다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게 하는 일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적을 뛰어넘는 이적이었던 것이지요. 그가 행한 이적 사건에 대해서 누가가 이런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이적은 아무 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아주 예외적이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로 하여금 복음으로 이끌어 나아가서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와 효용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바울이 손으로 행한 희한한 능력은 마술과 주술에 젖어 있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이 행하는 그 어떤 짓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행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마술과 주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애써 행하는 그 어떤 능력과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줘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나타냈냐면 바울이 직접 가서 행하는 기적이 아니라 그가 사용한 물품을 가져다가 놓아도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마술과 주술에서 말하는 기적과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냐, 얼마나 유한적인 것이냐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후반부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서 마술사와 주술사로 활동하던 사람들 중에서 그 모습을 보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나와서 회개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책들을 전부 불살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은 눈속임이나 불완전한 기적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임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마술과 주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을 보고는 결코 우리는 저것을 흉내낼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자신의 일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려놓게 된 것이지. 그렇죠. 둘째로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꼭 기억하라고 당부하는 단서는 중요합니다. 이 이적들을 바울이 직접 행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했다라고 행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기적들은 바울이 행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과 앞치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기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손과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는 기적을 일으킬 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 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요. 누가는 사도 바울이 손으로 기적을 행하였다고 전하면서 그것은 바울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명백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중에 사도인 바울 같은 이라고 하더라도 기적은 자신이 하고자 해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크신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것을 잘 알기에 바울은 항상 기적과 표적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가 몸이 되게 허약했어요. 비가 너무 약해서 항상 질병을 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사도는 그의 병을 직접 고쳐주기보다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쓰라라고 의학적인 처방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병을 고치는 것, 그런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의학적인 처방을 내려줬어요. 그런가 하면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드로비모라고 하는 사람은 같이 동역하면서 다니는 중에서도 그가 병들었을 때에 그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은 해야 되는데 그가 병이 든 거로 인하여서 그를 가는 길에 밀레도라는 곳에 내버두고 바울이 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가 병 고침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육체의 가시의 문제, 이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탄의 가시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여러분 성경에 자신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한 건 이 장면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거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문제와 관련해서 3차례나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자신의 육체 질병인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이걸 3차례나 진지하게 간절하게 간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그에게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가시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후엔 한 번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바울은 기적을 행할 때도 있었지만 원하여도 하지 못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기적보다 다른 방안을 택할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자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적을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복음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할 때나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돌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편과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선한 방편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적이 소개되니까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원하기만 하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요즘은 또 뭐 능력 종교라고 해갖고요, 종교의 본질은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기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헌신과 돈을 또 내야 되고 또 그런 것으로 자신의 인기와 명예를 얻고 부를 얻는 자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그런 사기꾼 같은 종교인들,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많지요. 그런 사기꾼 같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의 여러분들, 미국의 방송을 보면 우리나라보다 엄청나요, 케이블 수가. 근데 거기 보면 그 유명한 그 부흥사들이 나오는데 그 부흥사들이 대부분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방송을 하면서 그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방송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지금 능력 행할 테니까 마치 옛날 유리겔라는 사람 아시죠? 마술사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의 뭐 몸에 손을 얹고 뭐 어떻게 하라고 주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꼭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지금 내가 기도하기 전에 자 밑에 계좌 보내시니까 보내시오. 그러고 해요. 그리고 안 고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부족한 거지요. 헌금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부족한 거지. 다 사기꾼인 것이죠. 그런 사기꾼이 에베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 사탄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기적과 능력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그래서 13절에서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적과 능력을 이해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죠. 한 부류는 누구냐면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마술과 주술을 행하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건 에베소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법한 사람인데,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왜 유대인들만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종교에서 가장 엄격한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조차 마술과 주술에 빠져 있다는 것은 에베소 사람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뭡니까?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일에 대단한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마술과 주술을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에 전문가로 행세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들이 귀신을 내쫓는 그 테마의식을 행할 때 여러분 주문을 사용해야 될 주문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야,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믿는 예수를 의지하여서 귀신을 내쫓으려 했다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바울이 행하는 기적의 대단함을 보고, 바울이 기적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겠지요. 그 모습을 보고 모방하게 된 것이겠지요. 바울처럼 저 이름을 사용하면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가 이런 거예요. 비슷한 듯 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 사이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면 믿는 자 같지만
이걸 사용하는 용도는 마술과 주술에 빠져 있는 사람인 것이지요. 이게 사입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시몬 마술사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이 마술사 시몬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집사 빌립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고 야, 참 능력이 있구나 생각해서 그를 따릅니다. 그 심지어는 빌립에게 세례도 받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립을 돕기 위해서 베드로가 오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와서 사마리아 성에 성령의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할 때에 안수할 때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야, 대단한 능력이다. 나는 돈을 주고라도 하늘에서 이 성령을 이끌어내리는 이 능력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 앞에 돈을 가져다 놓고 그 능력을 사겠다고, 배우겠다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에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자 하는 이 유대인 전문가들, 그죠? 테마사들, 그리고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딱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사이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비들인 것이죠. 이 사이비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이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물론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참된 진리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거짓이 그 자체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이비들의 신앙과 정체를 단번에 간파하는 또 다른 이가 있으니 누구겠습니까? 바로 악기라고 소개된 귀신입니다. 악령이지요. 이들은 악한 자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내쫓으려고 하는 7 아들에게 악기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넌 도대체 누구냐라고 대묻습니다. 여러분, 이 악기가 지금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는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들을 물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쉽게 말하면 쫓김을 당해야 될 입장에 있는 귀신의 편에서는 정말 한심한 일인 거예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지금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너무나 한심하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는 네가 말하고 있는 예수도 알고 나는 바울도 잘 알고 있는데 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셔요? 이 상황이? 씁쓸한 웃음이 나오지요. 이해를 하면. 여러분, 귀신은요 예수님을 잘 압니다. 공간복음에 보면 귀신들은 단번에 예수님이 누군지, 이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고 그분의 한마디에 명령에 줄행랑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게 되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줄 알고 떤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쫓아내려는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바울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인데도,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갈 줄로 생각하는 천진무식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들은 그들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악귀는 사이비를 정확하게 감별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힘으로 치고 눌렀던 것이지요. 그러자 그들의 온몸이 상해지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는데 전문가 행세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귀신에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쫓아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귀신이 사이비들에게 승리를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또 이걸 받아들여서 야, 대단하다, 귀신 사이비까지 기다니, 뭐 이렇게 이해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를 잘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종교적인 욕망에 사로잡혀서 혹은 더 많은 물질과 더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지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용하는 그런 자들은 귀신에게조차도 조롱받고 수모당할 만한 부끄러운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이 이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본문에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교에게서 수치를 당한 사건은 에베소의 만연에 있는 마술과 주술과 관련된 모든 문화가 결국에는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며 그것을 빙자하여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거짓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대적하고 구원자이신 또한 심판주신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대단히 크고도 심각한 죄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상관없이 행해지는 마술과 주술은 또한 그와 관련된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의식은 모두가 사탄적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이 마술과 주술의 이름으로 이런 형식으로 행해지는 수없이 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어떤 양상이든지 간에 그런 쪽으로는 사탄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관여해서 안 됩니다.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주문으로 귀신을 쫓아내든 잘못된 주문을 사용해서 귀신에게 쫓겨나가든 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거룩한 방편을 사용하셔서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현상과 결과를 나타내더라도 그 배우는 사단과 악기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상과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배우가 무엇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러한 사탄과 악기에 의해서 장악되다시피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인 로마를 향하여 진군하는 길에 진리를 보급하는 일종의 병참 기지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시아 지역의 하나의 큰 중심을 이루는 모교회를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시아 전역에 비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곳에 다시 오게 하셨고 이곳에 3년간 머물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크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17절에서 20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의 결과를 전해주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느냐? 첫째, 에베소에 거하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지요. 이 소식을 들은 자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베소라는 우상과 미신이 들끓는 도시에서 살아오는 동안 자신도 알게 모르게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숨겨왔던 그 죄악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실을 이 일을 통해서 자백하게 되어지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믿는 자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그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신실한 성도들이 더욱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셋째로 많은 불신자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술과 주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자신들이 소유한 관련 서적들을 모두 불태워버렸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그 값비싼 책들을 불태워버린 것이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어떤 명령도 없이 스스로 이런 마술과 주술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밥벌이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역사는 역사 속에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진기한 일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이것이 그들이 참된 회심을 한 증표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나타난 그런 이적과 그런 사이비들이 수치를 당하는 광경, 이것들 직접 목격한 이들로서 그들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번 일로 아예 자신의 직업을 바꾸고 우상과 미신을 멀리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에베소에 나타난 큰 변화인 것입니다. 누가는 마지막으로 이로써 에베소의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전하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건들 이후로 에베소는 어떻게 되었는가?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더욱 퍼져나가고 점점 더
세력을 떨치는 도시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엄청난 능력 앞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참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주의 말씀은 마술과 주술과 같은 우상과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의 영혼을 압도하였으며 그들을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었으며 어리석고 연약한 몸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악하고 거짓된 세력들을 쫓아내었으며 어둠의 권세와 거짓 영의 역사가 판치고 있는 세상에서도 주님께서 주님에게 속한 참된 교회를 오롯이 세울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는 이 사건 이후로 갈수록 이 말씀의 힘을 얻게 돼요. 말씀이 힘을 얻게 되고 이게 아주 강한 세력이 되어서 여러분 이토록 감당하기 어려운 우상과 미신과 음란이 난무하는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역을 위하여 중심과 표준으로 삼고자 하신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통하여 이기셨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항상 이기실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솔리디오 글로리아 교회도 에베소 교회의 이와 같은 열매와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가는 교회적 발걸음 가운데 여실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자리를 확인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속적이고 타락해 있는 곳이오나 이런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별하시고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욱더 강성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가실 줄로 믿사오니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힘을 얻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도 오늘 말씀에 나타난 주의 말씀의 능력이 힘있게 드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세력을 얻어가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